요셉이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당시 법에 의하면 30살이 넘지 못하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그를 숙성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알지 못했던 요셉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줄 것만을 믿고 있다가 무려 2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헛된 인간의 소망과 기대를 불식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노력을 믿지 않고 또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통째로 다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일찍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유인 이상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고 내가 꿈꾸던 삶을 살지 못해도 요셉처럼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본인이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요셉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둬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땅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하부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일들이 나라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젊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일을 했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생물학과 신학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대학생 때 배웠던 모든 것들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땅이 변화가 되어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또 목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물학과 목회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환경에 대한 그 통찰력이 많은 저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부분이 환경신학입니다. 생태신학이라고 하죠. 좀 전혀 생소한 그런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던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땅을 두루 살피니 그때는 풍년이 때라서 정말 곡식이 많아서 그 양이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할 때면 사람의 마음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곡식을 쌓아두면 뭐하냐,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곡식으로 술을 담아서 흥청망청 취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 풍년의 7년 기간 동안에 최악의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최악의 흉년이 최고의 풍년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풍년 때 창고를 여러 곳에 지어서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창고를 중앙에만 모아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요셉이 그 부를 축적해서 뭔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기보다는 곳곳에 지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며 보내는 자는 현재를 똑바로 건전하게 살게 되고 결코 허튼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인생이란 돌고 도는 것으로 길할 때가 있으면 흉할 때가 있고, 평화가 계속되지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길흉화복을 반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으로 하여금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풍년이지만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은혜로운 시간을 참으로 지혜롭게 보냈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원칙들을 깨닫고 현재 누리는 삶에 집착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절부터 5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근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셨고 그 스라의 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은 므낫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죠. 히브리식 이름은 그 이름에 다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그 아들들을 낳고서 그 아들들을 바라볼 때 얘네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내 자식들이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요셉의 그 신앙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아들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는 말은 잊게 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있게 하심. 여러분, 그가 결혼하여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악몽과 같은 그런 쓴뿌리가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적 자기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고향 땅에서의 그 아픔들도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어버리라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아들을 얻은 그 기쁨으로 정말로 그 모든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 사라졌는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에프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프라임은 번성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과거의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자식들만큼은 그런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정말 새 출발하고 엄청나게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번성, 번영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단지 요셉의 자식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요셉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아멘. 이집트 땅에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비로소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풍년의 기간에 요셉이 곡식을 쌓아 놓았을 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아주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대흉년이 시작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풍년이 7년이나 지속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은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설마 흉년이 온다고 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곡식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큰소리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런 냉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썩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오늘날 국회 같았으면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었겠죠. 만약 7년이 지나도 흉년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요셉의 입지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7년이 지나자 진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이집트 땅에 식량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집트 안에서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주변 국가에서도 식량을 구하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끔찍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에게 몰려들어서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가 다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준비된 자가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야 명장을 알아본다고 위기의 순간에 요셉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보관했던 곡식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더욱더 심해져서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 백성들은 다 망명을 이집트로 해서 요셉에게 곡식을 샀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고, 모든 재물이 이집트로 몰려오는 바람에 이집트 왕국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환난 날을 잘 준비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아의 방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지구의 기후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이슬이 온 식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날마다 푸른 하늘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비가 와서 바다 옆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고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무슨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느냐 하며 비웃고 노아를 방해했습니다. 노아는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서 맑은 날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현재의 안일함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날, 그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비가 한두 방울씩 내려오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 그때 방주의 문이 열렸으면 그 사람들은 방주에 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져도 별일 아니겠지, 이까지 빗방울이 어떻게 세상을 다 멸망시켜, 말도 안 돼 라고 안일하게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만 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렸고 또 땅에 샘이 열려서 물이 아래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물이 불어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급히 방주를 찾지만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의 해에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보관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매도한 사람들은 기근이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야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요셉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의 순간에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누구냐?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영생을 위한 유일한 식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식량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의 빵, 생명의 빵, 그것을 우리가 먹으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환난 날에 유일한 구원책이 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기근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기회대로 다가올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온전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